지난 2주간 제가 생각하던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열흘간, 지난 2주간 대전 둔산지방에 속한 목회자들이 이제 해외로 연수하는 그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행팀은 이제 한번 신청을 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또 여행 준비를 하고 또 비용들을 내고 하는 일이 있으면 새롭게 여행팀에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정해진 시간,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에 함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식 여행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한국형 단체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준비하고 기획해서 그저 우리는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제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 스타일은 전문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제가 얘기한 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각 도시에 그래도 적어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인들과 여러분 같던 루트이기 때문에 새롭게 볼 건 없었고 함께 여행하는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고요. 한 5명 정도는 제가 20년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사정도 알고 개인 사정도 알고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절반 이상이 제 얼굴을 보고 인사는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성령 강림절부터 교회 처음 부분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초기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언변으로 설득력으로 또 설교로 사람들을 설득했다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설교자요 리더였을 것입니다. 설교하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수천 명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부흥하는 팽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불리우는 은사 중심의 리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가였고 바울은 글을 참 잘 썼고 바울은 특별히 성경 교사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교사와 설교자가 되었고 교회를 조직하는 조직가가 되었고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혁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도 없는 독자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여행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제가 고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둔산 지방에 교회에 부임을 하거나 이곳에 개척을 한 사람들은 저희가 면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행에 참석한 재료들을 제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람들과 열흘 동안 같이 공간 안에서 같이 맞대어 있어야 하고 같은 곳을 봐야 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같은 숙소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재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교회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재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고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철학과 신앙이 그의 서신서에 녹아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사상을 좀 집대성한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신데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첫째 연결되고 둘째 결합되어서 셋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ork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한다 표현하는데 일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재료인 사람들이 첫째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은 느슨한 결합입니다.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잡는 것과 같죠. 손 놓으면 그만입니다. 결합하는 것은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을 잡은 다음에 끈으로 꽉 묶어서 내가 놔도 안 떨어지는 것,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연결됩니다. 내가 원하면 손을 잡고 원치 않으면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놔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어휘가 있는데 첫째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결합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결합돼서 한 지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이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지체에게 분량대로 자기 그릇만큼 능력과 믿음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재료와 재료들이 모여서 몸이 자랍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결합된 지체가 성장해서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라는 집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라는 집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면 학교에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학교를 세운다면 학교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가 선택할 것입니다. 공고를 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뽑고 다른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코치도 뽑고 다른 관리직도 뽑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모두로 공고를 하고 누군가 결정권을 가진 리더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보내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여러분을 시험을 보거나 오라고 제가 초대하거나 선택해서 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그 안에서 즉 보내주신 사람, 우리가 선발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일하십니다. 초기의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고 제자로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없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단락으로는 3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이나 선택된 사람들이나 군인이 아니라면 가난하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먹을 음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의 공개를 통하여, 즉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소유를 통해서 함께 먹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발전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우리가 처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통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에게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중요한 건 출생지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소위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는 유대인은 차별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힘이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레위족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족이면서도 그가 제사장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레위족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의 평범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다른 이름, 즉 별명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실 잘 기억하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한지 성경에 가로치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번역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1956년에 출간된 개역 개정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권자는 권할 권자입니다. 권면하다, 권하다. 요즘은 이제 상담하기 시대이기 때문에 권면보다는 격려라는 말이 더 현대적인 언어입니다. 위자는 위로할 위자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돌아보면 여행팀을 제가 꾸미지 않았지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열흘간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선발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시고 그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즉 초기 교회 공동체는 카리스마틱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강력한 베드로와 같은 유능한 인물뿐 아니라 바울처럼 잘 배우고 교육되고 훈련되고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탁월한 담즙질의 리더가 아닌데 평범하지만 격려의 사람과 위로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셨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혹은 초기 교회의 문서들이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때로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교회가 빨리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 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곡교회에서 제 평생을 보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꼭 필요해서 기도했을 때 딱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지 않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100% 다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필요로 했던, 제가 원했던 그 역할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은 매번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바나바는 첫째, 믿음으로 순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사도행전 4장 지금 바나바의 경우에 보면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이 구제사역에 동참했는데 바나바는 특별하게 이름을 내놓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읽은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참 착했구나. 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모두가 인정받기 위해 사실 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인정 욕구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죠.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매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인정, 크든 작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만족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만족감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릇이 돼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는 인정해 주길 원하고 어떤 일을 하면 나간데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는 이런 인정받기 위함과 만족받기 위한 것을 잘 제어할 수 있고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마음을 품고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가가 큽니다. 헌신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때는 말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헌신하실 때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좋습니다. 헌신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단독자의 마음으로 서려고 애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매일 간식을 담당한 임원,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미 다른 사람보다 큰 짐을, 큰 트렁크를 2개나 더 가져오고 아침마다 간식을 나누어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주는 간식이 뭐가 들었는지보다 그것을 한국에서부터 준비해서 매일 나눠주는 목회자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매일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이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우리 교회도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 부산에서 목회하시다 지금 은퇴한 피 목사님이 유학 시절을 고백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렵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메일박스를 자주 열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누가 나 유학하는데 좀 도움 주려고 수표를 넣어서 좀 보내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메일박스를 열어봤는지 유학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메일박스 번호도 기억하더라고요. 1156번. 저도 메일박스를 썼는데 저는 번호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전날 메일박스를 열었는데 하얀 봉투가 조그맣게 들어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50달러가 들어있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고 그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메시지만 짤막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50불이 그 목사님에게 큰 도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유학생활 가운데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피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학생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그만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지 않은 격려의 메시지를 쓰고 그저 몇 불을 넣어서 메일박스에 넣어주고 그 메일박스를 이 여학생이 확인하고 또 그 얼굴이 바뀌는 걸 보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불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격려가 며칠 혹은 그 한 달을 이겨내는 귀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 곳을 채워주는 일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시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시도하면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평화의 그릇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해보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도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나 먼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또 교회에서 여행을 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 마음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해치게 되겠구나.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진 찍게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음식을 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먼저 앉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거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그건 성숙한 믿음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비교하고 행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 내가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은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에 따라 무리가 주께 그리스도께 더하여졌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도록 돕는 사람이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등장한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교회 후임 목회자로 파송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도움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사모요, 목사요, 전도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보기에 현찮아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초기 교회 공동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